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은 설교를 하시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과학 시험 시간에 창조가 옳으냐 진화가 옳으냐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틀릴 걸 알면서도 창조를 선택해야 된다고 설교하셨던 거죠. 어린 마음에 굉장히 멋져 보였고 감동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꽤나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와 진화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기본 자세는 이래요. 진화를 믿는 사람은 창조론자를 비웃어서는 안 되고요.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되 저의 오늘의 나눔은 지난 20여 년의 고민과 공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과학을 품을 것인지에 대한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나눌 때에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중국의 오래된 시가집인 시경에는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부의생하, 모해구가, 부하유가, 장하유가, 고하보가, 출입보가, 욕보지덕, 호천망극. 이 우리말로 풀면요 이런 뜻인데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러주시나니 나를 어루만져 길러주시며 나를 자라게 키워주시고 날 돌보며 또 돌보아주시며 안팎으로 들고 나며 항시 나를 품어주시나니 그 은덕을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담이 없나니 라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혼자 읊조린 적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 이상한 거죠.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둘 낳아 보니까 아빠들은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뭐 한 게 없는 것 같고 애엄마가 그냥 10개월 동안 배불러 가지고 입덧하고 배 아파하고 살트고 고생하고 또 수술해 가지고 아기 낳았는데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고대 중국인들은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양의 기운은 생명을 태동하고 음의 기운이 생명을 자라게 한다고 믿은 거예요. 음과 양으로 세상 만물을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의 고대로 갈수록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성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성이 아이를 낳고 양의 기운으로서 그리고 여성이 음의 기운으로서 아이를 자라게 한다라고 그 철학, 음양의 철학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생각 같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남성에서부터 나오는 정자는 물론 정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의 액이 나오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저 피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난자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러면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남성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여성의 몸에 들어가서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배가 부르더니 몇 달 있다가 아이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 남성의 씨가 여성의 몸에서 자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고대 사람들에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라는 문장만 봐도 라는 의문이 오히려 들게 되죠. 만일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품고 자라게만 하신 것이라면 유전 형질은 아버지 것만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버지를 닮고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닮게 되죠.
저희 집에도 깨물어서 울리고 싶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엄마를 닮았어요. 식성은 아빠를 닮았고 고기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생긴 거는 절 닮았고 성격은 절 닮고 식성도 절 닮은 것 같아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간식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젤리 좋아하는 게 아주 아우. 그런 거 보면 아이를 낳아 보니까 어떤 아이는 엄마를 닮고 어떤 아이는 아빠를 닮았어요. 너무 당연하죠. 지금은 출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성의 것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나온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전의 이해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전의 이해를 그저 무지하다고 근데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이해했을 뿐인 거죠. 우리 이후의 세대는 또 다른 이해 가운데 세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 뻔한 거잖아요. 그들이 보기에 어쩌면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기쁘게 막 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서 이 본문이 옳다는 것을 검증해냈다고.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과 달의 주기를 막 연구하던 중에 이게 날이 하루가 빠졌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빠졌나 하고 있는 고민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뒤적이더니 여호수아 10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의 궁전을 어떻게 하고 별을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의 이때로 가보니까 11시간 20분 정도가 빠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면서 막 열변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예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일단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춘다면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지구가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이게 시속 약 1600km 정도의 속도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탁 멈추면 우리가 자동차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렇듯이 이 1600km의 속도로 도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건 우리도 같이 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멈춰버리면 우리는 우주로 떠나가게 돼.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에서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에는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데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특정한 때의 시간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기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이 작동된 정확한 시점이 설정돼야 하고 출발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이 설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간 멈춤 사건이 정확하게 어느 해,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사에서 발표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책에 상상 가운데 쓴 건데 이게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쓰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이건 사실 사용돼서는 안 되는 예화고 사실 요즘은 이런 예화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들어봤지 요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그땐 그게 왜 그렇게도 은혜되고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기록과 시경에 나오는 기록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경에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라는 표현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인 거잖아요. 그 중심 사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노력의 이해였고 그 가치가 담겨 있는 글인 거죠.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태양과 달의 멈춤이라는 이 이해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해로서는 옳아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가, 그분이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고 틀렸다라고만 하겠냐고. 저에게는 창조 역시도 동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저자에게 창조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모세, 일로 와서 앉아봐. 일단 앉아. 자, 그리고 너는 이해 못할 텐데 일단 기록해. 나중에 한 4,000년쯤 흐르면 그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써.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빅뱅으로 시작했어. 온 우주가 한 점이었지. 그걸 터트린 게 나야. 그리고 약 138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 네가 살고 있는 지구는 약 46억 년 정도 됐어. 처음엔 세포로 시작했는데 점점 분화되고 다양해지고 많아졌지. 그 결과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이란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리둥절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같은 문과생은 이게 아니더라도 이과 망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니 모세가, 그것도 고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과연 이해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도 관찰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기반이 없는 거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뉴턴이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이전에 과학적인 과 도구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전에 선배들의 걸음과 노력과 연구의 결과가 쌓인 후에야 뉴턴은 만유인력을,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그 이후엔 양자역학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생기는 건 없어요. 이전에 선배들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현대 과학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은 허구고 거짓이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이원자 경자세요. 이 원자 경자 대신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셨죠. 근데 우리 모두 신앙인들은 육신의 이 아버지 외에 한 분의 아버지가 더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낳으셨고요. 아버지는 저를 낳는데 하나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나를 낳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셰프들이 어리둥절하죠. 저 음식을 만든 건 난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가. 근데 우리의 고백은 셰프의 손길을 통해, 혹은 이 재료들을 자라게 하고 가꾸는 농사들의 손길을 통해 이 자리까지, 내가 먹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저는 과학이 말하는 창조와 진화 역시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뭘 통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
빅뱅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유식해 보이려면요, 이걸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적 창조론. 요 두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그냥 어디 가서 이런 거 딱 유식해 보이려면 요런 단어 좀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죠. 신의 섭리로 이루어진 진화라고 해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고요. 진화를 통해서 창조했다라고 해서 진화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화적 창조론 혹은 유신론적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제가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었어요. 과학은 우리의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겨우 100년 사는 저로서는 46억 년, 138억 년 상상도 안 되는 숫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을 섭리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진화의 과정 가운데 그 길과 여정을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오늘 또한 그 긴 시간이 쌓여서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6개월 후에 39이니까 미리 39이라고 치고 제 오늘은 지난 39년의 오늘은 단지 39년이 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138억 년의 시간을 쌓아서 저의 오늘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루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십자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이 정도구나. 139억 년 정도는 기다리시며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구나. 이러니 하나님께는 와,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진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건 139억 년의 역사를 봤으니 너의 하루는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루는 나에게 1000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루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정말 하루를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내 하루는 139억 년의 섭리가 담겨 있는 하루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기도가 이웃들을 향하게 됐어요. 내 하루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만 139억 년이 쌓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하루도 그만큼의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요. 심지어 정말 이상한 우생학이라는 학문에 따르면 장애가 있거나 조금은 모자란 이들은 가치 없다고 여기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큰아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없는 사람이 될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나나 우리 큰아들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이나 혹은 무언가 좀 모자란 이들이더라도 귀하다. 하나님의 그 시간과 섭리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완벽한 하루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위해 지난 139억 년을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애통하든 절망하든 무엇을 갈망하든 기쁘든 즐겁든 행복하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왜 안 주냐고, 왜 돈 안 주냐고, 왜 건강 안 주냐고, 왜 사람 안 주냐고,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냐고 외칠 때에도 여러분의 하루가 기쁘든 즐겁든 행복하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기도하게 되든 그게 어떤 순간이든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완벽한, 심히 보시기에 좋은 하루인 날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리스토 맥그라스라는 분은 그의 책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학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신학은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별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성경이 과학적 태초를 알려줄 수는 없을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과학이 인간이 왜 지구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보고 있다. 너희는 나의 대리인으로서 내 형상을 가진 이로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고 보기 심히 좋은 것으로 일구고 가꿔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우리의 존재의 사명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창세기 1장이 가르쳐 주는 것은 과학과 부딪히거나 싸우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포는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든 온 우주와 지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와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하루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까지나 함께할지어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